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참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피성.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럽니다. 도피성은 모두 6개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이나 잠시 여행 온 여행객들에게도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모두에게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없는 경우만 해당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 또 돌로 사람을 죽인 경우, 또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살인한 경우, 이런 경우 등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서 밀쳐 죽였거나 기회를 엿보다가 죽였거나 어떤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였다면 이런 경우도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한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제도는 좀 낯설기는 하죠. 자,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 사회였냐면요. 일반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집행되기 이전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복수할 1차적인 책임과 권리가 주어졌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찾아가서 복수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암묵적으로 허용됐어요. 그 당시 그 지역을 살던 모든 나라들의 사회적 관행이었어요. 실제로 아랍의 베두인족은 상당히 최근까지도 이 가족이 피해 복수자가 되는 관행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살인은 그게 고의든 우연이든 이런 복수의 법 아래에 놓여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사법 질서는 이렇지는 않죠. 어쨌든 이러한 그 당시 문화와 관행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도피성은 살인의 의도 없이 어떤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었고 누군가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은혜로운 장치였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비록 부지 중에 살인한 거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인이 실수이건 의도적인 것이건 생명을 거두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은요, 그 대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지 않은 실수로 일어난 살인, 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우리는 이건 실수였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성경은요, 그것은 엄연한 살인이다. 그리고 살인은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16절을 보면요,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말에 잘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임에도 하나님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은혜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세요. 신명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요,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곳곳에 두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서든 쉽게 갈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피성을 필요로 할 때 가기가 너무 멀면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도피성은요, 그 성의 문이 닫혀서도 안 됐습니다. 도피성의 문은 언제나 일단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도피성을 제외하면 살인한 자가 그 어디에서도 살 길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다라는 건, 이 도피성이 이렇다라는 건 누구를 예표해 주는 건가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피성은 우리 주님이세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 길인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피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요.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며 자기의 보복자로부터 숨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더 이상 도피성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됐어요.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25절 보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죠. 자,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도피성에 숨어서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규정들을 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숨어 살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분을 삭히고 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들을 줬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은 자신이 희생 제사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살인자의 죄책, 살인자의 죄에 대한 책임은 제사장에게 전가되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간주됨으로써 살인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제 자신의 죄가 속해졌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건가요? 이렇듯 구약의 백성들은요, 그들이 설령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장치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성경이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도피성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이 청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구약의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이 빠르게 피해야 하는 곳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신 주님은 우리에게로 내려오셨고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오직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만 피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은요. 모든 죄인을 모든 죄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도피성이시기에 그 주님이 계신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요. 가까워야 하고요. 죄인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거기 도피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으로서 존재하는 교회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